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단단히 잠가두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들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별과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자신을 모든 죄악을 들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세상 가운데 여전히 손해보지도 않고 이득만 취하고픈 얄팍함과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주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죄를 떠나기보다 그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토록 거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물러섬 없는 거룩한 공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보면서도 아직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는커녕 자신의 편안함조차 조금 양보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피 묻은 복음 앞에서도 예습관을 따라 죄를 베풀이하며 이토록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거듭거듭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지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나아감에 목마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토하여 버릴 만큼 미지근하게 살아온 저희 나태함의 죄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보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보아 회개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철저히 그 죄악 앞에 가슴 아파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 길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듭된 잘못과 더러움, 불경건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로 우리 죄의 삭슬 대신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날마다 아직도 여전히 새롭게 씻으시며 부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로 훼손되고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고착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을 돌려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저의 모습을 받으시고 주님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마땅한 경외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거역하지 않게 마음을 다하는 순종으로 삶을 채울 수 있도록 내 뜻, 내 상황, 내 명예, 내 감정,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우선되지 않는 내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의 소유권을 드리며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따르고 내 속에 가득한 세상의 것을 덜어내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채워 내 눈에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자 구속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기에 의롭다 입혀주신 그 옷이 얼마만큼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룬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망각하지 않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 성도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감히 그 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으며 나를 절대 떠나지 않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건방져지지 않으며
더 감사하고 하나님과 나아감에 더 친밀한 사귐에 더욱더 치열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더 알게 하시고 그 앞에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께도 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온 영으로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 지셨으며 지금도 그 피로써 주님 저희가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그 귀한 이름을 잊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너희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그 교리를 다루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서는 이 기독교 교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로마서를 반드시 읽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교리를 다루다 보니까 그 내용을 그냥 읽어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께서 이 주일날 와서 이 시간에 듣는 것만으로 한정 지으시면 이 설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를 왜 듣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집에 가서 이 설교 또 들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것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이유가 되고 뭔가 동기가 되고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언제만 딱 이렇게 활용하냐면은 요 예배 시간, 요 예배들은 요 때만 딱 듣고 그 다음에 요 문 나가자마자 잊어먹어요. 그러면 그 설교 들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사실은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계속 생각하고 돌아보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그 주에 들은 설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지만 그 설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설교되게 하는 거는 목사의 역할입니까? 성도들의 역할입니까? 예? 그 목사님 설교 참 잘해 하는 거는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설교를 잘 받으셔서 그런 거예요? 예? 어떤 거예요? 예, 후자예요. 예. 진짜 설교 못한다라고 하는데도 어느 교회 가보면 성도들이 그 설교 듣고서는 막 은혜 받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설교 진짜 못해요. 같은 목사로서 보면은 저 목사님은 설교 진짜 못한다. 그런데 막 성도들이 막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막 새벽 3시, 4시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엎드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기 서울의 동쪽에 보면요. 명성이 자자한 교회가 있어요. 명성이 자자한 교회.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이게 설교야. 막 어거지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기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아주 기본이 잘 돼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나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고 자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설교를 듣고도 그 교회 성도들이 뭔가 좀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게 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책임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총 6편의 로마서 설교를 했거든요. 6편의 로마서 설교 뭐 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예? 자범죄 뭐 이런 거. 또 우리 아주 그냥 한동안 오늘 김영환 집사 안 오셨네. 한동안 막 우리 막 실랑이를 벌였던 노예 기억나시죠? 네, 이런 단어만 기억나도 진짜 대성공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얘기해봐라 그러면요, 얘기 잘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특히나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듣고 흘리는 설교가 되면 안 되고 그걸 잘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주보를 잘 모으시든지 아니면 따로 노트를 해서 그걸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제대로 정리를 해놓고 그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고요. 복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서론, 바울이 로마서를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세 주에 걸쳐서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먼저 1절부터 7절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그 노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바울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 바울이 자기를 예수님의 노예라고 표현한 것 중에 같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성도다 이런 표현이 그런 동일한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결국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주인을 자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해요?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해요. Jesus is my Lord. That is response to the gospel. Jesus is my master.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다.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대로 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내용을 1절부터 7절까지 적었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에서는 우리가 그때 두 번째 시간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그것은 바로 passion for the gospe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세 번째 시간에는 16절과 17절을 가지고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제목을 지어서 우리가 이 바울이 왜 그러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려고 했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를 완전히 트랜스폼 한다고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냥 체인지가 아니에요.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들은요, 보면은 달라요. 교회에 나오는 태도, 예배 드리는 자세, 삶에서 살아가는 태도들 그런 게 다 다릅니다. 물론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똑같이 죄 짓고 막 엄마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려고 그러고 맨날 놀려고만 하고 맨날 자려고만 하고 그럽니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속에 다름이 있어요. 하다못해 아이들도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3주 동안 말씀을 나눴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18절부터 로마서의 본론을 들어가요. 그래서 로마서의 본론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본론을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는 크게 네 가지의 교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로마서는 크게 네 가지의 교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죄, 구원, 성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네 가지의 교리를 다룬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그 짧은 구절 안에서 3주 동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네, 3주 동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근데 그 진노하시는 죄는 어떤 죄냐?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중에 자범죄를 다는데 자범죄를 둘로 나누면 첫 번째는 경건하지 못한 죄, 두 번째는 실제로 자기가 불의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죄. 그래서 두 번째는 불의의 죄를 다뤘잖아요. 근데 이 불의의 죄, 경건하지 못한 죄, 세 번째는 불의의 죄. 어찌됐건 이 두 가지 죄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범죄 안에, 진노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렇게 3주 동안 이야기를 나누니까 벌써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죄 얘기 한 10주 동안 할 거라고요. 1장부터 5장까지 죄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는데 죄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면 여러분이 분명히 좀 이렇게 듣기 거북하고 힘들 수 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벌써 3주간 죄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조금 듣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설교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원래대로라면 이 로마서 2장도 죄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설교하게 돼 있어요.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한 거는 3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나눠서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건데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 하신다니까 조금 함축을 해가지고 요약해서 핵심만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오늘 하루에 그냥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죄나 구원의 이 교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비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이방인하고 다른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 주장이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너네가 다르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도 이방인하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냐. 니네가 이방인들하고 다르다고는 얘기하는데 다르다고는 얘기하지만 가만히 봐라. 니네가 짓는 죄들을 가만히 보면 너희도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 표현은요, 이 20세기의 유명한 아주 최고의 그 조직신학자인 존 모레이라는 교수는 이거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들은 할례를 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다른 존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 규례라든지 11조라든지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할례도 받지 않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경멸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야 라고 정죄를 했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 안 지키는 자들, 율법 안 지키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야? 너희도 율법을 어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은 지키지만 다른 거는 어기지 않느냐? 그럼 너희도 율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는 받았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느냐? 너희도 율법을 어기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Do you think you will escape God's judgment?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 세 가지예요. 너희는 이방인을 판단한다. 그런데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판단한다. 근데 너희도 너희가 판단하는 그와 똑같은 죄를 너희도 짓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동안 우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4절부터 11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그래 너희 말대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맞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인자하시고 너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너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건데, 왜 하나님이 회개하시기를 원하는 너희의 뜻을 그렇게 무시하고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각자가 행한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무언가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죠. 특히 천주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만. 그래서 천주교회 안에 들어와서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교리에 동의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아니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각자가 한 대로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되갚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함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오냐오냐 하지 않아요. 잘못한 사람에게 엄하게 채찍질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꼭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 좀 이렇게 어설프게 아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 건데 아예 모르면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이게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은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죄의 문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지 구원은 그 사람의 행한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거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거 그냥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6장을 보시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징벌이 나에게로 오지 않는 것 뿐이지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 치신다고요.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게 인생의 채찍질이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눈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고난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상처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상처였던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그 상처만 보니까 너무 아파.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셨어요? 불평불만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그게 없는 사람들 범죄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고 내버려 두신 사람들 포기하신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자신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할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너 그렇게 계속 고집 부리고 회개 안 하면 너 언젠가는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너한테 임할 거야.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아니 17절부터 바울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17절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유대인들을 비판해요. 17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너희가 말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너희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니네도 똑같은 짓을 한다. 대놓고 얘기해요. 니네도 똑같은 짓을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요 마음속에 그냥 확확 찔려야 돼요. 이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그거 못 느끼는 사람은 좀 심각한 거예요. 심지어 24절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 때문에예요.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 아니 지금 바울도 유대인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판단이 그 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죠. 예. 지금 바울이 판단한다는 얘기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판단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판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 그때부터는 3000% 가는 거예요, 주제가. 이따 성경 공부할 때 조심하세요.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착각입니다. 착각. 바울이 왜 유대인들을 판단한다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판단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니네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데 니네도 똑같은 그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니네가 그렇게 그 죄를 지적하려면 너희는 그런 걸 안 해야지. 최소한 안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근데 서슴지 않고 너네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2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는 표현은요, 이사야서 52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방인들은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배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 정도라면은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 난 그럼 뭐 별로 관심 없어 이런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그게 이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 5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서 모독을 받고 있지 않느냐. 니네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의 내용을 핵심만 간추려 본다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너희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런 너희 때문에 하나님도 모독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신다. 그럼 이 내용을 우리는요, 이런 이 로마서 2장의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신자와 불신자로 대치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에게서 모독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라면 나는 니네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막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분 중에 제가 참 얘기를 나누면서 지난주 저녁에 만났던 어떤 분 중에 목사님 자녀인데 가까운 요 산호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 자녀가 천재래요. 수재인데 과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UC 버클리 들어가고 막 그런 아들인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조롱한대요. 아버지가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막 아주 모독적인 스투피트 F자 섞인 욕까지 쓰면서 막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같이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난 안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그 아들이 보기에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거예요.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비도덕적이고 자기가 보기에도 아니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 아들이 목사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세상에서는 UC 버클리 들어갔다고 막 칭찬받고 그런 아들인데 그 아버지 욕하면서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난 안 믿겠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참 마음이 두렵고 떨렸어요. 혹시 내 모습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늘 두렵습니다. 제가 저 역시도 어디 가면은 아들이 아버지 같고 아버지가 아들 같아요 이런 소리를 막 들어서 가끔 가다가 확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 모습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왜 생깁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의 핵심 주제는 착각이에요. 착각. misunderstanding. 무엇에 대한 착각입니까? 신앙에 대한 착각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착각.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착각. 나는 선하게 살고 있다는 착각. 나는 구원받는다는 착각.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니까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착각. 성경 어딜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고 되어 있는 것. 여러분이 50년을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삶이 변화된다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내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서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제 유튜브에 떴는데 미국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되게 담대하게 오늘날 미국 교회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급 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 교회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라고. 와, 젊은 목사님이 대놓고 얘기하시는데 미국 교회에 저런 목사님이 있다는 게 할렐루야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한국 교회에선 그렇게 설교하면요 욕먹어요. 전 담임이니까 하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치루어야 되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죄의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럼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부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뭔가 좀 안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 뭔가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죠. 근데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은 조금도 용납을 안 하고 그럼 자기는 막 더 큰 거 실수해 막 뻥뻥 그냥 막 사고 터뜨리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게 오늘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나도 유대인들처럼 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건 없는가? 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착각하고 있는 건 없는가? 교회 나온다고 예배 참석했다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다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가? 지금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야, 너 그래도 힘들게 어젯밤에 게임하느라 밤 2시까지 고생하느라 야 고생했는데 와가지고서 그래도 앉아있으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까요? 야 이놈아 토요일날 저녁에는 게임 좀 그만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한인 이민교회에서는 3금 설교가 있다고. 3가지 금에 대해서는 설교하면 안 돼. 첫째 헌금 설교, 두 번째 세금 설교, 세 번째 임금, 셀러리. 왜 그런가요? 그 한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한인 교인들이 그렇게 그 스페니시드 임금,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들 임금을 착취를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예수 안 믿는 어떤 분은 그 꼬박꼬박 그 사람이 오버워크 한 것까지 다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안 줘도 보통 한인 사장님들은 안 주는 건데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다 준다고. 그분 예수님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은근슬쩍 두리뭉실 그냥 우리도 착각하고 있는 게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근데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런 허울에 덮여 있어가지고서는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설교가 3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3편 중에 설교 3편 중에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죄에 대한 착각이,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은 유대인들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착각이 뭔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떤 착각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거 다 그냥 생략한 겁니다. 그냥 착각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착각하지 말자.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저 예수 저를 가지고 천국 가겠어 막 얘기하는데 자기가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태도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그 다음 둘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걸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내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어느 목사님처럼 목사 아닙니까? 목사.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소위 말해서 안티크리스찬 들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교회에서 한때 청년부 회장이었다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목사님 아들이거나 선교사님 아들이거나 그래요. 가장 잘하니까. 네. 신앙의 핵심부에서 벌어지는 그 5만 가지 추잡한 행동들을 다 직접 보았으니까 나 저런 기독교는 나는 이제 안 믿는다는. 근데 문제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는 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날 그 얘기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러는데도 그 아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그 목사님인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런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요, 진짜 우리 자신에게로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느냐. 로마서 2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1장과 2장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죄의 내용들 중에서 1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착각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3장에서는 또 그 죄에 대해서 보여주는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교리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설교를 우리가 참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듣기도 좀 쉽지 않은 내용이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먹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그래서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마땅한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며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바울이 지적하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비난하고 판단하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옳지 못한 죄의 모습을 뻗어시 저지르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새벽의 만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8월 2일로부터 4일 5가지 확신이라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가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교우들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시편 57편으로부터 63편까지고요.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창세기 11장 9절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가요? 메시는 상관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조금 자세한 스케줄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날짜만 지금 정해졌고요. 날짜와 주제에만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7월 한 셋째 주쯤 되면은 아마 우리 청년들하고 다 스케줄링 해가지고 자세한 시간표도 놓고 여기에 포스터도 붙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모이고 같이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자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여러분 진행이 되는데 이럴 때 어른들이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그 교회 수준을 보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이렇게 막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하는데 그래 더운데 수고한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시면 그럼 안 되겠죠. 네. 어른들이 어떤 관심을 보여주느냐 그걸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귀한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얘기 듣기는 지난주 중에 제가 여기 지역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눴는데 이 지역에 있는 그 청년 부원들도 좀 수련회 같이 참여해서 같이 수련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과 여러 가지 확신들을 분명하게 소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죄를 사며 그들의 장을 고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그 모든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 주님이 대신 지신 그 십자가,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십자가 매일 바라보며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쉽게 죄에 무너지지 않고 죄를 버티고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승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8월 2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하는 일 가운데에도 주인으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